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 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군중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자기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하느님 믿는 이유가 뭘까요? 1번 부자도 되고 애들도 다 성공하고 손주들도 그냥 태어나는 족족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영어도 터지고 한글도 터지고 독일어도 터지고 막 다 터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게 하기 위해서. 2번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몇 번일까요? 네? 2번? 네,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맞아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느님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내가 원하는 현세적인 것들을 주님께 끊임없이 달라고 주님께 줄다리기 하다가 신앙생활이 끝나버립니다. 주님 돈 주십시오. 주님 합격시켜 주십시오. 주님 낫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 이거 꼭 필요합니다. 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그 복음 선포의 내용은 뭐였죠? 하느님 나라였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하느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주님, 주님 한다고 그냥 부르짖는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의 삶, 다시 말하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킨 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교회의 일. 교회의 일을 한다고 해도 천국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면서 붙들면서 살아간다고 해서도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신앙생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신앙생활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담겨져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무엇이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이 우리를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제가 본당에 부임해서 여러분들과 산 지가 이제 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서를 공부한 사제로서 여러분들에게 첫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십시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게 될 때 우리들의 믿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게 되고, 아무리 현세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를 뒤흔든다 하더라도, 내가 그동안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담아놓았던 주님의 말씀이 다시 나를 일으켜서 하느님께로 걸어가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느님은 많은 봉사, 이런 것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하면 봉사자들 다 그만둬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봉사는 아주 특별한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더더욱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할 수가 있어요. 그 봉사를 하게 될 때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봉사 안에서 실천하는 열매를 맺어내야겠죠.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겠죠. 굉장히 많은 신앙인들이 하느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은 현세적인 기쁨, 순간적인 내 행복, 이런 것을 위해서,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느님을 믿는 걸로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느님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든 거, 그렇게 그 정도의 수준 때문에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죽음을 통해 다시 부활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고 있고,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거죠. 그러니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십시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가장 불행한 신앙생활이 뭘까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꿈쩍도 안 하는 신앙생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답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신앙생활. 이게 가장 불행한 신앙생활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어디에 집을 짓고 있나요? 여러분들은요? 1번 반석, 2번 모래 위. 몇 번이에요? 예? 반석이죠. 당연하죠. 그죠? 왜요? 여러분들 본당 신부 누구예요?
그럼요. 제가 모래 위에 집 짓는 거 허락을 안 하죠. 예. 강론 때 숙제 주는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말씀 실천하게 하려고.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이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나를 보게 되었을 때 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자고 제가 숙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탄 줄 아세요. 농담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만약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본다면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찢어질 것 같아요. 나중에 신부님 마음 찢어지게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십시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여기에 하느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말씀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게도 만듭니다. 가기 싫은 곳에 가게도 만듭니다.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게 말씀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듭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자라게 만들고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처럼 나의 믿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믿음,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믿음, 유능한 힘을 지닌 그 믿음을 소유하게 말씀은 도와줍니다. 오늘 일독서도 볼까요? 일독서에 보면 오늘 복음하고는 특별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천사가 하가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또 누구에게 하셨던 것 같은데 누구에게 있을까요? 1번 아브라함, 2번 김재덕 신부님. 자, 몇 번일까요? 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가르에게도 그대로 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가르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그렇게 드러나거나 주목받거나 그러지 못한 사람, 조연이 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은 그 사람의 역사 안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아주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가르처럼 조연이고 드러나지 않고 주목받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역사 안에서도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겠죠.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절대로 하실 수 없게 나를 바라보시는 순간 세상 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고 생명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지키고 살아오느냐고 고생 많았다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너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 어서 세상 창조 전부터 준비된 이 주님의 나라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나를 반겨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드려요. 오늘 숙제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신앙생활이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죠. 오늘 하루 다 지나갔으니 뭐 어떤 걸 실천하기가 어려우니까 내일 복음 말씀 주무시기 전에 한번 꼭 읽으시고 내가 내일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 청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걸 숙제로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여 들어간다. 아멘.